예수님의 부활과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게 되고 그들은 돌무덤을 향하여 다름질하였고 와서 보니 실제로 돌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그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각각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게 되면 굳게 닫혀있는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적 도리를 다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인들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름질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 돌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도착을 하게 되고 요한은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무덤 밖에서 허리를 굽으려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딴 곳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름질하여서 출발하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하였고 요한은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무덤 밖에서 허리를 굽으려 그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와 또 예수님의 얼굴에 쌌던 세마포 수건이 있는 것, 그것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다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불쌍한 자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인이었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체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부활 진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 현재 우리의 삶들을 이기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성소 삼아서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죠. 이미 말라서 깡그리 말라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 그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사실 그 마음속에 이 깡말라 버린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마른 뼈와 같은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단하며 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또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복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와 싸워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부활의 감격 또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만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각별한 사랑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으려고 했던 그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 여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정도만 했던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도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죠. 제자들은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목격자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을 그들이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두 제자는요,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이들은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됐던 것이고 염려가 된 것이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염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그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걸러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아낌없이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감으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에스겔이 그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